오늘 본문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3일 밤낮 물고기의 뱃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 뜨겁고 또 실질적인 기도를 통해 그의 인생 전체가 달라졌듯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가장 먼저 우리들의 기도가 확장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 속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나서 2장을 같이 살펴보는데 요나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주목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2장 1절에서 지금 평범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나가 마침내 기도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2절부터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 요나의 기도는 마치 시편의 감사 시편을 연상케 하는 그런 전형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감사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요나가 마침내 기도하는 자로 서 있다는 사실,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미국의 철학자이면서 교육가였는데 그분이 했던 말을 제가 다른 분이 인용한 것을 봤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저한테는 울림이 남는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하는 단순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하기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이 요나가 지금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기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기도했다기보다는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도의 자리로 내몰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인생의 고난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요나가 마침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새로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헌신을 약속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의 삶이 사명의 길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여러분이 잘 이름을 들어보신 영성가가 있는데 그의 기도에 관한 체험들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입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 내면의 두려움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달아날 수는 없지만 철저히 느끼고 참고 견디며 정면으로 그 두려움을 직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어떻게 아뢰어야 할지 모르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고, 시험을 당하면서도 평안하며, 여전히 걱정스러운 가운데서도 안연하고, 암흑 속에서도 밝은 빛에 둘러싸여 회의하면서도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으며 죽은 뒤에도 영원히 사랑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제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고백한 글인데, 이 헨리 나우엔이 기도 생활 속에서 자기가 굉장히 모든 것을 확신 있게 다 능력 있게 처리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굳건히 서서 감사를 드린다기보다 자신 안에 여전한 두려움과 불안과 회의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 속에 어두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의 인생의 확고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인간의 감각을 초월한 또 환경과 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다스리시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울은 다만 기도와 간구로 그것이 가능하다. 다만 기도와 간구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도에 헌신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아뢰는 것. 다만 기도와 간구로 살아갈 때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을 초월한 인간의 감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조용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인 것이죠. 모든 어려운 일이라든가 문제라든가 고통으로부터 면제된다기보다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 인생 전체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삶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 다만 맡겨드리는 것이다. 다만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맡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염려스러운 일들을 옆으로 제쳐놓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넘겨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긴장을 늦추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쉬어갈 수 있는 짬이 생기는 것은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멈춰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더욱 열매 맺는 이상하리만치 신비스럽게 생산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한결 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충동적으로 저지르는 실수와 죄악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심령으로부터 근심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행여 일이 잘못될까 초조해하지 않는 심령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의아해하고 놀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던 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인가 모르게 사라져버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봤는데
이제 지금 우리의 세태를 약간 풍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들어보세요 주님, 종이 이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10배쯤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거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잔뜩 쏟아놓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은 채로 우리는 기도를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고 그 풍성한 아름다운 기도를 너무나도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축소해버리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요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를 시작하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가 끝났을 때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기도를 마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처음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열망이 불타오르냐 하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얻고 싶다는 갈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점점 더 복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가졌던 의도, 방향성, 또 목적했던 바가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 가운데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만나 배울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 요나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어권의 표현에서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시게 하라, 그런 표현이 있고 Let go, let go, let God,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유명한 문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무슨 인간이 피조물이 건방지게 무슨 하나님 되게 한단 말인가?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으로 행세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물론 당연히 아니겠죠.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인정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의심도 걱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라. 하나님 그분은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언약,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게 되는 일이 기도의 체험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고통스럽고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안이, 회의가 슬며시 찾아와 우리들의 마음에 얼쩡거릴 때도 기도하며 그것을 물리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거기에 일일이 이름을 붙이려는 그런 태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광대하심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하고 작은 자인가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Let go, let God. 이것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통제권과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Let go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흘러가게 하라, 순리대로 그냥 가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Let God,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또 그것들을 다루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마련한 해결책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조정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삶을 피곤하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이 두 가지 표현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붙들고 이것을 기도의 정신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체험했던 것도 이 두 개의 표현이, 두 개의 문구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그에게 점점 더 이루어져 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순복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또 자신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의도하고 통제하려던 그런 헛된 노력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볼 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기도가 시편 42편의 기도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이 지금 요나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스올은 이브리어 쉐월, 죽은 자가 가게 되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 신약과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내세, 이 죽어서 어떻게 되는가, 내세관에 대해서 이제 뚜렷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죽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스올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저를 스올로 내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스올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요나는 자신이 스올의 뱃속에 처하여 있다. 정말로 극한의 상황, 한계 상황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장 3절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고 2장 5절에 여기에 물이라는 것은, 물과 바다라는 것은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주시기 전에 태초의 혼돈을 이 고대 근동에서는 혼돈의 바다하고 거기에 사는 바다 괴물 라합을 하나님이 무찌르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혼돈의 바다에 악의 세력을 정복하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라든가 바다라는 이미지는 혼돈과 악의 세력,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2장 6절을 보면 요나는 자신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의 빗장이 나의 삶을 가로막았다. 나는 구덩이에 던져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42편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인용을 해 놓았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데 지금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테홈, 테홈, 콜. 테홈이라는 것이 이제 깊음이라는 뜻인데요. 깊음에 대해서 깊음이 콜, 부른다. 소리 지른다. 이런 뜻입니다. 깊음이 깊음을 부른다.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휩쓸어가는 파도와 물결이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라고 또 말하고 있죠.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파도와 물결, 이것이 자기를 휩쓸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요나의 기도 속에 나오는 것이죠. 요나서 2장 3절에서 선원들이 나를 바다로 던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요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시편 42편 고라 자손의 이 마스길 교훈시를 통해서 그 시편 기자의 기도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심령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장 6절을 보시면 요나는 내가 내려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요나의 고난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요나의 여정은 그 단계마다 점점 더 내려가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다시스
행배를 타고 갈 때 배에서도 배의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배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깊은 잠을 잡니다. 이것은 요나가 배짱이 좋아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순종하고 있는 자신의 갈등을 회피하려고 자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 잠이라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애써 진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그는 깊은 잠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배에서 다시 한번 깊음 속 바다로 던져지는데 그 다음에 지하 세계에 갇히는 것이죠. 파멸과 죽음의 장소인 스올,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바다에 나를 던지라 이렇게 선원들에게 했던 말은 그가 이미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라는 그런 사명자로서 자신의 삶을 그냥 포기해버린, 놓아버린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사명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기쁨이 기쁨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요나는 깊은 고난, 비상한 상황, 극한의 자리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스올의 뱃속에서 그 기쁨의 한가운데에서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말문이 터진 것입니다. 그 내려가고 내려간 그 기쁨의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뭔가 큰 은혜를 하나님께 사모합니다. 귀하고 정말 나를 영적으로 보양시키는 이런 은총을 사모하며 꿈을 꿉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깊은 은혜는 기쁨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깊은 고난을 통해서. 그것은 고난일 수도 있고 깊은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깊어서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시편 42편 7절의 말씀처럼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기쁨이 기쁨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얕고 천박한 것은 기쁨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리굽새를 때리면 공간을 두고 떨어져 있는 다른 소리굽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것은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일한 물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서로가 서로를 진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던지신 그 기쁨의 바다, 고난의 바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한없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당혹시키는 캄캄함과 답답함일 수도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체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기 어려운 스올과 같은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기쁨이 기쁨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요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모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를 생각해 볼 때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안락함에 그 왕족의 물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빨리 속성으로 시간을 땡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고스란히 40년을 광야에서 준비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맞이하기까지 그들은 요셉을 기억하는 애굽의 임금들을 빼면 대략 40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애굽의 학대하는 바로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며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400년, 즉 몇 세대가 출애굽이 오기까지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길에 가다가 좋은 것을 주순 것처럼 우연히 얻어 걸린 해방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아서
성탄의 기쁨과 이 복됨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시는 아기는 어떤 분이신가? 처음부터 죽임을 당하기 위해 화목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면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 있습니다. 양문, 쉽게이트. 이 양들이 들어갈 때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어갈지라도 그들의 마지막은 제단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달라는 피를 토하는 예수님의 기도, 주님은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은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절망을 모두 삼키고도 남는 그런 깊이가 있었던 것이죠.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인데 8,848m입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는 어디일까요? 필리핀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는 곳인데 평균 8,000m. 그 다음에 가장 깊은 곳은 11,034m라고 합니다. 즉 가장 깊은 곳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빠뜨려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마리아나 해구는 아마존의 밀림처럼 온실가스를 흡수를 해서 지구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그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깊은 해구를 바닷속에 만드신 것은 지구의 생태계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일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 이 깊은 구덩이와 골짜기와 같은 우리는 그런 삶의 부분들을 볼 때 참 고통스럽고 착잡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 허비되거나 낭비되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요나처럼 제 멋대로이고 신실하지 못한, 안정되지 못한 선지자조차도 그도 기품 속에 들어가서 기품의 바닷속 한가운데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2장 3절을 보시면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신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2장 6절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신 분도 요나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요나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2장 9절에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요나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고백을 그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삶에서 체험한 진리였기 때문에 그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까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직은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요나, 그것이 요나서 1장의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오늘 본문 속의 4절, 2장 4절을 보시면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음을 깨닫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요나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구나. 나의 가장 큰 갈망과 소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을 향하고 있구나. 이런 은혜가 없다면 나는 사실상 내가 아니구나. 이것은 그토록 나에게 절실하구나. 이것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2장 7절을 보시면
요나는 자기의 영혼이 자기 속에서 피곤할 때 자기의 절박함, 비참함, 자기의 필요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고함도 보지만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의 기도가 수직적인 방향과 수평적인 방향만이 아니라 내면을 향하는 내향적인 방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 비로소 세 개의 축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수평과 수직으로만 만들어진 평면적인 기도를 그는 지금까지 드려왔다면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또 다른 축을 가진 입체와 부피감을 가지는 3차원의 기도가 그의 생애 속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신을 성찰하게 되자 요나는 감사의 제사와 서원을 갚는 일이 은혜를 입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2장 10절을 보시면 물고기는 마침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요나를 토해내는 것이죠. 요나가 바닷속 깊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육지로 요나를 토해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구원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토했다는 것, 이 토했다는 것은 구역질이 나는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을 토해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워질 수 있었고 감사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마치 이 물고기의 입장에서 상한 음식을 토하듯이 요나를 토해내는 것이죠. 요나는 아직은 자기중심적이고 민족에 대한 우월주의에 빠진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지 못한 자신의 부정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향해 거칠게 항의하는 이 무례한 선지자를 그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는 아직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계속해서 이끌고 계시고 대화하는 자리로 그를 교훈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물고기 뱃속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나는 어두운 곳일까요? 거기에서 요나에게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깊음, 그 사망의 자리가 생명을 잉태해서 간직하고 키워내는 어머니의 모태처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긍휼의 모태 안에서 이제 아기처럼 태아처럼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의 심령과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감사의 제사와 서원을 지키겠다는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전히 니느웨를 증오하고 그 성의 회개와 구원을 기뻐하지 않는 어찌 보면 자격 미달의 엉터리 같은 이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시고자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어찌 보면 딱 들어맞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들도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야 겨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쁨이 기쁨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으려면 그 모든 과정을 정직하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편하고 안일한 신앙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얕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또 강팍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늦추시지 않습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 그 귀한 일을 바로 우리들을 통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요나처럼 우리들 역시도 기도의 자리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시게 하라. Let God be God.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길인 것이죠. 두 번째는 let go, let God입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움켜쥐고 우리가 어쩌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움켜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조종하고 지배하려는 움켜쥔 손을 풀고서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찾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추구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걱정, 근심 대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권능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겸손히 동참하겠노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오기 위해 기도가 개혁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기도가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우리 자신까지도 요나처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성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피할 수 없어서 기도한다는 그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환경과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은혜를 입기를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새벽마다 두 분이 간절히 기도하러 이제 매일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앞에서 기도할 때 이제 기도하는 소리가 이렇게 본당에 막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그때 드는 생각이,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지. 아, 이게 맞다. 정말 이게 교회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이렇게 뭉클 솟아오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가 달라짐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주님, 우리도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스올의 뱃속,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영혼을 둘러싼 물과 우리를 가로막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간 그런 상황에 놓여진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는 요나처럼 기도가 시작이 되는 자리,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자리가 된다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은 은혜의 샘이, 기도의 광맥이 터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할 뿐이라. 이것은 성도의 고백인 것이죠. 그것은 때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당혹스럽게 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경우처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 고난의 자리, 그 기쁨의 자리는 우리를 깊은 은혜로 이끄시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게 되고 Let go, let God, 우리가 움켜쥐지 못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요나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니느웨로 다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연약한 요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제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저는 주님의 사랑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계신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대강절을 지나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 우리들에게 기도의 개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의 깊이와 폭과 능력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순전해지고 새로워져서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놀랍게 깊이 있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무례했던 부족한 선지자 하나님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니느웨를 회개시키며 니느웨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만 할 것은 다만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바심을 내는 대신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정기적으로 그 자리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그 자리가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기도로서 변화되는 일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는 물고기 뱃속 깊음의 바다 한가운데 수월의 뱃속에서 그의 삶을 가로막은 산의 뿌리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나님이 고통스럽고 당혹스러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물고기 뱃속 요나와 같이 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부를 때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거나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그 기도 가운데 나의 고난과 곤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토록 부족했던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를 통해 아름다운 주님의 일에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여전히 연약하며 깨어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우리들 너무도 얄팍해서 깊은 은혜를 받기 위해 기쁨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들고 가시기에 우리들을 어디든지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고 깊어져서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든 장애물과 정체되었던 부분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묵은 마음밭이 기경이 되는 일들이 기도의 변혁과 기도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